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의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네. 우리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쁜 친구를 사귀어 함께 어울려 다니다 보면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짓에 함께 빠지게 되고 삶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천천히 물들어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땅 거민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주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성문화와 우상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영향을 받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주민 중 하나인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기쁨에 한참 도취되어 있을 때, 경계가 풀어져 있을 때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에 어리석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까지 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겁에 질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숨긴 채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자 요청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8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방랑자로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른 백성이 찾아와서 목숨만 살려주면 친히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드는 조건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청을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고 이를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회중은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이 조약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가나안 백성을 살려주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런 판단력이 이토록 흐려졌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입니다. 이익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법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과 족장들은 따른 판단 기준이 바로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브온 주민이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는 한마디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든 농사일을 종들을 대신 시킬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하겠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종이 되어 주겠다는 말이 그들의 귀에는 매우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만 생각하고 민족 대 민족의 조약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허락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들에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것이 내게 유익인가 아닌가의 기준에 놓고 판단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판단 기준은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판단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타민족을 종으로 두고 마음껏 부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더욱더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은 소수의 이익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이들과 얽혀있는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삶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고 삶을 편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먼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심도 윤리도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당한 방법과 올바른 수단으로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옳은 것인가를 우리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어떠한 꾀를 내었는지 3절과 6절 말씀을 함께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속이고 먼 곳에서 찾아온 이방 족속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여기서 꾀를 내어에서 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묘사할 때 사용한 강교함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뱀처럼 강교한 자로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달콤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근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들이 얼마나 강교한지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한 그가 요단강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헷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은 이러한 기브온 백성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을 매우 주의하고 분별하여야 합니다.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을 속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이단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거짓 세력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참 잘 싸워 왔습니다. 기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기도함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전투하였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고, 이번에도 기브온 족속들의 말만 믿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잘못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지혜의 정도가 다르고 명철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한다면 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많은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피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진리를 파악하는 명철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때문에 일이 늦어지기도 하고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서둘러 결정하게 될 때 오히려 더 많이 주의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은 기브온 주민과 조약 맺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 여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 큰 문제, 작은 문제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였다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여서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신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